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떠했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가운데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쁘게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덕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을 비방할 때에는 그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감이 담겨져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경쟁 심리,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자꾸 비난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방할 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그러한 어떠한 자기 우월감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우월감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상태, 우리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서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교만한 것으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와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험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도 이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거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판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입법자요 또 심판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을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험담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는 말이 끝나는 것이 무섭게 나도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생겨나고 묘한 호기심이 우리 안에 이 비판과 대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많은 부분들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즉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은 율법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비난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핵심은 바로 마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마귀가 즐거워하는 역할들을 종종 수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을 볼 때에 뭔가 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지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떠냐?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뭔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만 그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몇 가지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기준 삼아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잘 하는 사람은 주일날 자꾸 빠지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다고 비난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도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숨은 신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몸부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개가 문제다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역시 그분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분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분의 신앙도 장점은 있어요. 정말로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도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잘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은사를 받지 못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실수로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시각으로서 낙인 찍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자꾸 공동체 지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사실, 또 나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나 또한 역시 신앙적인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움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왜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너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지 너는 판단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에서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고 율법에 순종해서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생을 계획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하겠노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과 욕망을 세우는 것은 이 야고보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상당히 돈이 중요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시대에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역이 있어요. 무역.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생산 물건이 틀리니까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역하는 것이 바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도시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것을 저 B라는 도시에 가져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 당시 유대인들 경제관념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바로 주중에 연안에 있는 도시들, 발달한 무역화된 도시들로서 많은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흔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도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당시에 그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부자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나 해방된 노예, 소규모 그러한 자영업자들이나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마 시민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조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을 꿈꾸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것이다. 자,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거였어요.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이 도시나 저 도시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색깔을 표현한 단어가 4가지 있는데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거창하고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멋진 사업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내게 남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꿈을 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금 완전히 김 빠지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의 계획 가운데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빠뜨리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트미스란 단어인데 수증기예요. 수증기. 여러분, 요리하실 때 그 수증기 나왔다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연기나 이러한 수증기, 안개에 비유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음을 표현했던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기 때문에 너의 계획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만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중해 한국 야구계에서 좀 큰 인물,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하일성 해설위원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멘트가 있어요. 무엇이냐?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두 팀이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반복될지, 역전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야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구 몰라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모른다. 야구 몰라요 말했던 이분이 갑자기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인생 모른다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 해당되는 영어가 life입니다. L-I-F-E. 자, 이 네 글자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if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만약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장담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인생의 사업계획 잘 세운 거, 이거 필요하지만 조심하라는 거죠. 만일 주의 뜻이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러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인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허락,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오 볼렌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예요. 데오 볼렌테. 이 뜻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약자로 하면 DV예요.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이름 옆에 뭘 썼느냐? DV를 써 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치밀한 사업 계획서를 세우는 것처럼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구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빼먹지 말아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겠다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암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이웃 사랑함으로써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만을 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본문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7절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볼까요? 11절과 12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7절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총 영역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 정말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역할은 무엇이냐? 판단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무엇이냐? 열심히 세우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러이러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교회당 안에 있을 때나 교회당 밖에 있을 때나 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며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